오늘 이제 공부할 거 그러면은 오늘서부터 5번, 6번 이제 이 휴거부터 천년 왕국까지의 공부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단어들 자체가 주이시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주 새로운 단어들이잖아요. 네? 이게 크리스천 뉴 테스타먼트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랩처 같은 것들은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들이에요. 터미널리티지. 밀레니엄 킹덤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지 1000년 동안 하는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신다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밀레니엄 킹덤을 이제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정립이 이렇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돼 있는 대로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해가면서 이제 공부를 조금씩 하겠습니다. 휴거의 시기를 우선 우리가 명백하게 잡고 가야 되는데요. Time of the Rapture. 그러니까 마타이 이히에 하 히틀라하부트. 히틀라하부트라는 말, 이 자체가 랩처라는 말이에요. 환희라는 말이죠. 예, 환희제. 랩처 자체라는 말 그 자체가 환희예요. 환희. 그래서 이 히틀라하부트라는 말이 랩처인데 하 히틀라하부트 하면은 the rapture죠. 예. 그럼 히틀라하부트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환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것이 rapture라는 뜻이죠. 근데 저기 신약 성경에는 들려 올라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snatch up. 예. snatch up이죠. 예. 예. snatch up인데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번역할 네, 때 히브리어로 이제 환이라고 번역을 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가 rapture잖아요. 예, 랩처. 그러니까 예. 그 주이시 크리스천들도 이 단어를 쓰죠.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히틀라하부트. 아니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뭘 쓰냐 하면은 욤딘이라고 하죠. 욤하딘. 딘이 뭐죠? 딘은 단 아세 단. 단이라는 말이 단지파의 단. 단이라는 말이 뭐냐면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딘 마찬가지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레흐딘 하면 법률사예요. 판사예요. 이제 법률사. 오레흐딘. 다시 말해서 딘이라는 말은 이제 심판이라는데 욤하딘 하면은 심판의 날. 네.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랩처를. 그렇지만 랩처는 사실은 심판의 날은 아니죠. 예, 랩처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히틀라하부트라는 이 환희라는 이 영어와 이제 동등된 말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타이 이히에 when will be, 그죠? when will it be? 뭐가? 하 히틀라하부트. 네. 언제 이 랩처가 일어나겠느냐 하는 말이죠. 이 랩처에서는 세 가지 three kinds of millennium kingdom theory가 있죠. 세 가지 그 천년왕국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설, 3종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 종류, 슈로샤, 쑥임, 쑥이라는 말이 종이에요. 종류대로 할 때 종. 그래서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무엇? shall 무엇이? 예. 테오리아 theory 어떤 theory? 말훗 말훗이 뭐죠? 말훗 킹덤이에요. 말훗 밀레니엄 킹덤 하 들어가니까 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 millennium kingdom theory, the theory of the millennium kingdom. 세 가지의 millennium kingdom theory가 있다 하는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이렇게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전에는 7년 환란이 있다 하는 거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최후 심판이 여기 있다. 이것이 지금 전천년설이에요.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전천년설이고, 후 천년설은 뭐냐면은, 후 천년설은 복음으로 점진적으로 이 세상은 기독교화된다. 복음이 땅 끝까지 간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으로 점진적으로 세상이 기독교화가 된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후천년설이에요. 세 번째 무천년설 혹은 이것을 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current millennium kingdom. 그래서 그거는 current millennium kingdom이라는 것은 millennium kingdom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무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영적 혹은 상징적인 천년 왕국이지 실질적으로 날짜적인 기간적인 천년 왕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리고 재림에서 심판할 때까지가 이것이 천년 왕국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천년 왕국 자체, 그러니까 천년 동안의 기간이 그는 상징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그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기간이 꼭 1000년일 필요는 없고 그냥 가는 데까지 가다가 예수님. 그러니까 재림하시면 이분들은 천년이라는 게 의미를 두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것은 상징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난 다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것이 천년 왕국, 예수님이 실질적으로는 왕으로 영적으로는 통치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천년 왕국에 대한 세 가지 학설을 간단히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천년설은 빼버리자고요. 두 번째 후천년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점진적으로 기독교화돼가는 세상이 되고 천년 왕국이 온다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12절 뭐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여기를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복음으로 점진적으로 기독교화되는 세상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고통하는 때가 오고 박해를 받게 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이제 마지막 때 식어지고,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씀하고는 조금 이렇게 뉘앙스가 안 맞죠. 그리고 그때 큰 환란이 있겠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서 환란이라는 것이 없고 복음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가 천년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후천년설인데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이건 조금 후천년설은 거기에 좀 맞지는 않는 것 같다 하는 그 느낌이 들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이나 사도행전 14장 22절을 가서 보시면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요것만 한번 해보실까요? 이 사도행전 14장 22절 데렉사롯, 데렉라는 것은 길이죠. 길. 데렉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데렉사롯, 사라 하면은 환난입니다. 사라가 환란이에요. 사롯 하면 환란들이죠. persecutions. 그러니까 데렉이라는 건 비아,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이 길을 통하여서 그 길이죠. 이 환란이라는 길을 통해서 또 어떤 환란? 라봇 많은 환란. 랍 많다는 말이죠. 사롯이 이게 그 저기 여성 복수니까 라봇 여성 복수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환란을 통해서 알레이누 레히카네스 알레이누 we must go in we must go in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예, 어디로? 레 말훗 아까 우리 봤죠? 킹덤 말훗 엘로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뭘 통해서? 데렉 사롯 라봇 다시 말해서 많은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점진적으로 기독교화되는 세상이 되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성경상으로 보면 그런 것 같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무천년설을 보겠습니다. 무천년설은 대부분의 보수파 장로교에서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들 그럴듯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들이 다 있어요. 이유가 없이 뭐 후천년설을 얘기하겠어요. 무천년설을 얘기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가 영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따로 있지는 않다 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계시록만 보신다고 해도 계시록에서 진행 상황이 7개의 인이 있고 그 후에 7번째 인에서 7개의 나팔이 등장하고 그리고 7번째 나팔에서 7개의 대접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한 순서가 이시 진행돼요. 계시록이. 그 후에 천년왕국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쭉 이어지고 난 다음에 이 7대접이 계시록 16장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8장 무슨 장에? 바벨론 장이죠. 바벨론 망하는 장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무슨 장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 것이요. 예, 왕의 왕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잖아요. 오시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적그리스와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못에 던지잖아요. 그리고 뭐가 나요? 천년왕국이 나오잖아요. 천년왕국이 나오고 그 뒤에 끝난 다음에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고 만국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희고 큰 백보자 심판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20장.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의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그때 20장에 나오는데 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지금부터 계속해서 천년왕국이다. 이거는 조금 이렇게 어떤 내용으로 백업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쉽지는 않은 논리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더라.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렇고 둘째 인을 떼는데 이렇고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또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렇고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저렇고 그 다음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거 마지막 나팔이지 않습니까? 7째 나팔이.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라. 그 하면서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이제 휴거되고. 근데 그 다음에는 재앙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환란에는 들어가지만 재앙에는 안 들어간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15장에 이제 7 재앙이 이제 가진 것이 나오고
16장에 가서는 7재앙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D급 대접이. 그리고 19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 다 잡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순서가 쭉 나가는 거 아닙니까? 쭉 나가고 그 다음에 20장에 가서 용을 잡아가지고 이것이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적에다가 던져서 잠가고 결박을 하죠. 그 다음에 천년이 참의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크고 흰 보좌와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 천년이 참의 사탄이 다시 나오는데 천년 동안 결박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 이 상황을 전부 이것은 그냥 스피리추얼한 거라고 그냥 다 묶어가지고 넘어가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라 하는 그런 그 해석은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무천년설도 우리가 이제 제외를 한다면은 결국은 올바른 천년 왕국설은 무엇이 되겠느냐? 그럼 전천년설밖에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천년설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이제 7년 환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대접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시고 그래서 요 앞에서 지상재림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여기 나타나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대로 네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전천년설이겠죠. 그 전이라는 말이 그 재림을 그렇죠. 재림을 얘기하는 재림이 천년왕국 아니 앞에 최후 오느냐 심판 뒤에 가느냐 네. 따라서 전천년이 나오고 후천년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재림과 함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 재림이 여기서 재림과 심판이 함께 나온 거잖아요. 이게 후천년설이죠. 네, 함께 나오는 거예요. 심판은 어차피 제일 후에 예, 있잖아요. 그렇죠. 재림이 뒤로 가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후천이고 재림이 그렇죠. 앞에 가면 천년 전천. 후에 재림이 있다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걸 한국말로 하면은 맨날 그럼 헷갈린다. 무천년설도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전천년설에 가시면은 전천년설에 가면은 네, 전천년설은 재림이 천년 앞에 와. 예, 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제 다스리시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다른 거는 예수님이 천년 왕국을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오시니까 재림이. 후천년이나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교회에서 머리 되셔가지고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재림은 나중에 한다 이거지. 나중에. 예.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고. 네. 네. 자, 전천년설 안에서도 세 가지의 휴거 시기가 이제 또 다릅니다. 네, 그러면은 휴거 시기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전환란설이 있죠. Pre-tribulationism. 그러면 전환란설은 말 그 자체로 환란 전이에요. 전에 휴거가 있다. 예,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대부분의 펜타코스탈들이 이것을 믿습니다. 요새는 이제 펜타코스탈도 이것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요새는. 근데 이전의 사람들이 거의 오럴 로버트, 뭐 로버트 슐러, 무슨 뭐 PTL 그룹, 뭐 지미 스와거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전 환란설이었어요. 우리는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에게 절대로 환란 당하지 않고 우리는 바이바이 떠나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60년대, 70년대, 특별히 70년대, 80년대를 장악하고 온 세계로 퍼졌어요. 이것이 건너와서 한국의 순복음교회를 강타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냥 퍼져나가는 것이 이것이 그 전환란설이었습니다. 누가 환란 당하고 싶겠어요? 이것은 everybody welcome this theory. 예. 자, 그러면은 전환란설이란 것이 무엇이냐? 그는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어떤 환란도 당하기 전에 교회는 휴거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죠?
적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그러니까 어떤 환란, 아무 환란이 없다는 말은 아니죠. 세상에 살면서, 아니 불교도 108번뇌라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 살면서 무슨 환란이 없겠어요.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어떤 환란, 그거는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예. 이거는 밤에 별들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확실한 진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재림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후에 찬양왕국이 있고 그 후에 최후 심판이 있다. 이것이 지금 전 환란설입니다. 네, 두 번째는 중간 환란설이 있어요. 전 환란설이 있으면 후 환란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 환란설, 후 환란설 사이에 뭐 중간 환란설도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3년 반 거짓 평화 때는 우리가 지나간다. 그렇지만은 이건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대환란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는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이 중간 환란설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간추려서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당연히 post-tribulationism, 예, 후환란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후환란설은 어떤 것이냐? 3년 반의 거짓 평화와 3년 반의 정말 대환란, 이게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대환란의 시기가 다 지난 후에 교회는 청결함을 얻는다. 교회는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청결함을 얻고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교회는 휴거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7재앙이 이 세상에 떨어져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심판한다. 그리고 지상재림을 하셔서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가 멸망을 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은 요 과정까지 생략을 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그냥 하나로 묶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되면은 이 우리가 이 재앙과 이 환란의 구분이 모호하게 돼버립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뭐 수환란설이라는 것은 어쨌든 환란을 적그리스도를 통한 환란을 지나야지 된다. 그 요새는 이 해석이 굉장히 훨씬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쪽으로 가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 저기 저는 그 대환란이 예. 7 대접 재앙의 대환란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건 그때 아니죠. 그게 다 달라요? 다르죠. 환란은 그럼 또 그러니까 이제 환란이 또 예. 환란도 대환란인데 예. 그때도 고통당하는 또 7 재앙이 일곱 또 재앙은 대접을 우리하고- 또 고통을 받고 우리하고 대대환란 네, 우리하고 이렇게 관계 없는 거죠. 우리는 이때는 공중 재림을 하니까 우리는 근데 그 7 대접은 아니다 이거죠. 여기 7 나팔하고 뭐 7 네, 7 실하고 이거는 이제 공을- 환란은 우리가 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환란을 당하면 담대하라 그랬죠. 그리고 전무후무한 이게 조금 있으면 다 나와요. 지금부터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조금 있으면 다 나옵니다. 이 대환란은 우리가 지나버렸지만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 하나님의 노하시면은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진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바른 휴거 시기는 그럼 무엇이냐? 제 판단은 이제 후환란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환란, 이것이 큰 환란, 대환란이에요. 네, 대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전무후무한, 그죠? 전무후무한 환란입니다. 이 환란에 이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세계적인 환란입니다. 세계적인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거는 세계적인 환란입니다. 그리고 이만한 환란이 존재하지가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대환란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국민학생도 아니고 우리가 이 말 그대로 하면은 택하신 자들이 대환란 기간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명백한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런 일은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 택하신 자들이 교회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로 인한 대환란의 기간 중에서 구원받은 입맞은 14만 4천 명의 유대 기독교인들이다라고 한다. 근데 정말 그러냐?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어떤 육체가? 모든 육체예요. 그러면 이 고통은 누가 당한다? 온 세상의 모든 육체가 당한다. 그죠? 여기서는 지금 기독교인 뭐 유대인 가릴 게 없어요. 몽땅 다 당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때는 이미 교회는 없다 하는 거죠. 그 주장이 이제 전 환란설은 이때는 이미 교회가 없다. 이 택하신 자들은 유대 메시아닉 주다. 14만 4천 메시아닉 주다. 그럼 그것을 갖다가 뒷받침할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정말 그런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가서 보시면요. 4절부터 8절까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셀 수 없는 수의 만국 백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쭉 나가서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1만 2천 곱하기 12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죠? 14만 4천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네.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두 그룹이 나오죠. 하나는 14만 4천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인침을 받은. 네.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는 셀 수 없는 수의 만국 백성들이에요. 그죠? 그럼 두 부류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우리 왜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는 걸 좋아하냐면 아주 목소리가 명쾌합니다. 그래서 듣기가 참 좋아요. 녹음도 잘 되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잠깐만요. 분명히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14만 4천입니다. 이 사람들은 셀 수도 없는 만국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들이 누구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것이 맞는 설이냐 이거죠. 아,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14만 4천 유대 기독교인들이다 하는 말이 맞느냐 말이지. 그건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려 한 것이 그러면 이 택하신 자들이 14만 4천 유대 기독교인들이냐? 아니란 말이죠. 그죠? 유대 기독교인들 이 14만 4천 입맞은 자들은 환란과는 관계가 없어요. 환란이라는 말이 거기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에는 환란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 뒤에 환란이 나오는 것은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환란에 집어넣으시는가?
우리의 옷을 씻어 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한 신부로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환란을 이기고 나오는 셀 수 없는 수의 만국 백성들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아니죠. 이 택하신 자들은 누구예요? 택하신 자들은 온 세상의 교회입니다. 네. 자, 계시록 13장 8절에 보시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누굽니까? 14만 4천의 유대 기독교인들입니까? 아니면은 대환란 때 사는 자들 중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참된 성도들입니까? 당연히 여기에 이 사람들도 포함될 수는 있죠. 이 사람들이 여기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전부 이 사람들은 아니단 말이죠. 그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공중에 재림할 때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죠? 그래서 스가랴서 보면은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처럼 저들이 울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가 거기서 나오죠. 한 나라가 하루 만에 갑자기 태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휴거되고 이 사람들은 남아서 이제 대접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로서 이제 이 세상에서 일하게 되는 거죠.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의 주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또 다른 이 사역자들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할 때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14만 4천의 사람들이냐? 하지 않는 사람들은 14만 4천의 메시아닉 주냐? 그건 아니거든. 그죠? 그거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이 가장 분명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장로님 죄송하지만 읽어주시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언제? 그날 환란 후에. 이 바로 전에가 무슨 얘기였어요? 환란, 대환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우주의 권능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아직 보이면서 그가 나팔을 불어서 마지막 나팔이에요. 불어서 천사들을 이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보내시고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모으십니다. 자, 그때 계속해서 나갑니다. 여기 31절 끝나고 이제 좀 지나서 40절에서 계속해서 나갑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완전히 클리어하게 명백하게 이거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 히틀라하부트 휴거를 가리키고 있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죠? 네. 당연히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다 부르시는 마지막 나팔 때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때 마지막 나팔 때
뭐가 일어나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것이 랍처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환난 후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나오죠? 환난 후에. 뭐 볼 게 없습니다. 사실은 뭐 더 이상 이렇게 끌고 갈 게 없습니다. 마타이 when 언제? 그날 환난 후에. 보시면은 미앗 아하레이 사랏 하야밈 하햄 미앗 아하레이 미앗은 즉시라는 말이죠. immediately 미앗 아하레이 immediately after what? tribulation, persecution 이 환란 그 환란의 날들 그 날들 어떤 날들? 환란의 날들 직후에 그러니까 환란의 날 전이에요 후에요? 아하레이 뭐예요? 후에 후지요. 네. 전이면 뭐라고 써졌겠어요? 리프네이 그죠? 리프네이 하면 전이죠. 리프네이가 아니고 아하레이예요. 후예요. 후. 예. 그래서 환란이 이렇게 있고 공중 재림이 있고 그다음에 천사들을 보내서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셔고 공중으로 울림을 받고 교회는 휴거되고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이 있으면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은 뭐가 준비가 돼요? 일곱 천사가 준비되죠. 일곱 천사가 뭘 가졌어요? 일곱 대접을 가졌죠. 일곱 대접은 무슨 대접이라 그랬어요? 재앙의 대접이죠. 일곱 재앙이죠.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라 그랬어요. 여기선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거는 사람의 주는 환란이에요.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주는 환란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예요.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주는 환란은 당연히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분명한데 그러면 전 환란서를 택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그렇게 많았던가? 네. 왜 이전에는 그렇게 많았죠? 네. 이거는 첫 번째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오해한 건데 첫 번째 원문은 계시록 3장 10절이에요. 계시록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자, 조금 힘드시죠? 그럼 강 집사님 한번 해주시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이 말 때문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를 내가 너를 그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때 우리는 없다 하는 거죠. 이것이 이 진노의 때인 것을 모르는 거죠. 이것이 환란의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의 때, 이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면함을 받는다 하는 말이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영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ecause you have kept my word about patient endurance, I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that is coming on the whole world. 그죠? To try those who dwell on the earth. 그러면은 I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여기서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말이 이 말 지금 있나요? 여기에 지금? Keep 네. from. Keep from. 그러면 지킨다는 게 뭐죠? 지킨다는 거는 그냥 갖다 집어넣는 말인가? 아니죠. 같은 거 뭐. 본래가 내가 너를 이 시험의 때에서 지켜준다는 말이지 그렇죠. 면해준다는 말은 아니죠. 시험을 받게 안 한다. 시험을 받지 않게 한다. 자. 이런 말인데.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이 시험의 때, 이 IMF 때 너를 지켜준다. IMF 시기에 내가 너를 지켜준다. IMF가 다 한국에 완전히 다
들어와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IMF 시기에 있는데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하면은 IMF 시기에서 면해 주게 한다는 거야? 아니면 그 시기를 잘 넘어가게 해준다는 거야? 잘 넘어가지. 잘 넘어가게 넘어가게 해준다. 해준다. 근데 그럴 경우면 영어로 저렇게 from이라고 안 써요. 쓰죠. 그러면은 in이라든가 아니면 during 이렇게 쓰지. 오케이. 여기서 from 그러면은 오케이. 그거를 받지 않게 해준다 오케이. 그런 뜻이거든요. 예. 예, 지금 이제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주 라지컬하게 잘 하고 많이 계시는 영어로만 본다 그러면 네,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시자고. 예, 계속해서 가자고. 음. 예, 제가 그것도 모르고 얘기할 예. 일은 없죠.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면하게 해준다는 말 자체는 아니에요. 네, 이거는 아니에요. 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테레소라는 말이죠. 테레소라는 말은 테레오의 미래형이에요. 테레오라는 것은 지킨다는 말이에요. keep, guard, watch over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시간이나 상황에서 발생된 어려움에서 보호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테레소 액테스 호라스 하면은 이 시간에서 너를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면한다는 말은 절대로 없어요. 지켜서 면해준다. 양 이종의 그 더블 프로텍션은 여기 들어가지가 않아요. 면한다는 말은 우리 한국말이에요. 영어에서도 없어요. 자, keep. 그건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내가 또한 시험에 대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지금 어떤 시험이나 상황에서 아예 빼내준다? 아니면 그 시험할 때 그것을 빠지지 않게 지켜준다? 라는 뜻인가? 둘 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결론을 그 뒤에 보시면서 내자고요. 자, 요한복음 10장 15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다시 한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잠깐만요. 테레오라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건 가정법이에요. 지금 우드 히나가 들어가니까 가정법이 나온 거예요. 똑같은 테레오의 동사예요. keep, act. 전치사가 똑같습니다. out of something, from something. 오케이. terror act. 자, terror act.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악에서 아예 빼내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악에게 빠지지 않게 지켜준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악에게 빠지지 않게 지켜주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죠?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악에서부터 빼내다는 것이 아니죠. 뭔 말이에요? 악에서 지켜달라는 말이죠.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동사, 똑같은 전치사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한국말이 이와 같이 번역을 함으로써 굉장한 착오를 가지게 해주고 영어도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그 뒤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병행 구절로서 비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겠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assume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의 때가 무슨 때냐 이거지. 이것이 환란의 때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때는 어떤 때요? 이때는 환란의 때 될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때는 이때는 당연히 문구적으로 따지면은 진노의 때도 될 수 있고 어떤 때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란의 때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세에 이제 부딪히는 환란의 때가 이제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죠? 네.
어쨌든 이 말 자체는 뭐냐? 이 말 자체는 시험의 때 그것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견디게 지키게 한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죠. 예. 노아가 홍수 때 있었지만은 홍수를 이겼죠. 예. 자, 또 하나는 단어를 잘못 해석한 까닭이에요. 환난과 진노의 차이를 오해한 거예요. 자, 환난이라는 말은 슬립시스라고 합니다. 슬립시스. 예.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사라, 복수는 사롯. 예. 이건데 이 환난과 진노를 잘못하신 거예요. 환난은 성도가 세상에서 받는 것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예. 진노는 세상에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게라는 진노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에게 부으시는 거고 이 환난은 성도가 세상에서 받는 것을 환난이라고 슬립시스는 그런 겁니다. 대환난은 슬립시스 메갈레라고 합니다. 대환난. 예. 자, 이 환난이라는 것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다는 박해를 받아요. 이게 환난이야 지금. 슬립시스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이 슬립시스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게 슬립시스예요. 전부 다 똑같은 슬립시스예요. 박해나 환난이나 전부 다 똑같은 슬립시스예요. 이것이 누가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이 성도가 세상에서 받는 것이 슬립시스예요. 네. 우리는 슬립시스는 받는 거예요. 환난은. 그래서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슬립시스 메갈레라고 해서 큰 환난이라는 거죠. 네. 자, 3년 반 동안에 받는 거네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는 3년 반이죠. 예, 트리블레이션. 심한 예, 트리블레이션.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보다 더 큰 트리블레이션은 없는 거죠. 전무후무한 거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3년 반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시간을 감축해 주시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것이 오버컴할 수 있다고 알면 우리는 오버컴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줄여서 3년 그렇죠. 반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그 전에 갈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슬립시스는 지나죠. 환난은 지나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죽은 다음에 오겠죠. 지금 무슨 나이가 벌써. 예. 뭐 그거는 모르는 거죠. 예. 예. 뭐 오늘 모르는 내일 거죠. 뭐. 예. 예. 우리 어머니 90세도 아직은 돌아가지 않으니까. 예. 아유 오래. 예, 진노가 이 오르게죠. 예, 오르게. 이 진노. 세상에 하나님께 받는 이 진노. 자, 이것을 또 이 구절을 또 잘못 이제 확대한 거죠. 해석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송집사님 한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심이라. 자, 네. 장래 노하심에서 이게 진노예요. 이게 오르게입니다.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안 당한다는 거야. 이건 장래 노하심은 누구의 노함이에요?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노함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노함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거지. 그때는 우리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죠?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바벨론이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큰 성 바벨론이. 이게 음료교회잖아요. 그죠? 그의 입으로 예수님 강림하셔서 그의 입으로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혔고 누구에게? 그때 남아있는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 세력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내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 세력에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르게는 성도는 반드시 피하게 됩니다. 참 구원을 받은 성도는 오르게는 반드시 피하게 됩니다. 이때 이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왜냐하면 그가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니까 우리가 노하심의 시간에는 없는 거예요. 이 자잘한 펀치는 맞죠. 옛날에 그 홍수환 그 건축 보셨어요? 한국에서 카라스키아하고 홍수환하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카라스키아가 와 얼마나 많이 다운시켰어요. 그냥 세 번은 홍수환이 그냥 여기서 맞고 비틀거려 저기서 맞고 떼고떼고 굴러가면서 맞아가지고 한 저렇게 못하는 친구가 있나 그래. 기대를 잔뜩 해가지고 보다가 정말 화가 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갑자기 확 일어나더니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두드러 팬 게 그냥 뒤집다 맞더니 그냥 캐거든. 그래서 카라스키아가 그때 트로피를 어마어마하게 큰 거 준비했었어요. 예, 그 어마어마하게 큰 거 준비했는데 그 홍수환이 가져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참편 먹었다고 그런 게 유행어가 됐잖아요. 우리가요 적그리스도한테 그렇게 맞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그렇게 적그리스도고 우리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라고 터져요. 근데 우리가 터지는데 어디까지 터지냐? 케어당할 때까지 터지냐? 그건 아니라거든. 그건 아니거든.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주먹에 갑자기 무슨 뽀빠이 힘이 확 들어가면서 우리가 한 대 친 것이 카라스키아가 케어당하는 것처럼 다윗의 돌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한 방을 하나님께서 날리게 하시죠. 예. 그럼 우리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블레셋의 세력을 다 망가뜨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장래 노하시면서 당연히 우리를 건져주시죠. 당연히 우리를 건져주시죠. 이것이 대환란의 시기가 아니란 말이죠. 네. 다음 시간은 휴거부터 천년왕국까지 계시록의 진행 순서를 공부하겠습니다. 2탄.